한 주간 거제 지역에 큰 피해가 있어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좀 어쩔 줄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휴가라서 그 소식을 강원도에서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데 뜬금없이 목사님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없냐고. 저는 거제가 아닌데. 그래서 돌아가봐야 알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성도님들 가정에 큰 피해 없길 바랍니다. 오늘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들 알다시피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많이 싫어합니다. 그 단어 자체를 피하고 싶기도 한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는 등장인물이 두 명 크게 등장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거지 나사로와 부자입니다. 근데 다들 알다시피 이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부자라고 되어 있고 또 거지는 이름을 나사로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온몸에 종기가 난 상태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세상 가운데 이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도 틀렸습니다. 이 부자는 매번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던 삶임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고 나사로는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는 죽음 이후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2년 반쯤에 2024년 2월 달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어떤 제목이었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나사로와 부자의 삶을 좀 대조를 했는데 오늘은 죽음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자와 거지의 삶은 세상에서의 살 때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던 반면 나사로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려 먹으려고 살려고 했던 그런 삶인 거죠.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누구에게도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 그런 부자의 집이었고 또한 나사로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그 몸에 종기가 난 데를 강아지가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했고 병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서는 극과 극의 삶을 살았지만 동일하게 무엇이 찾아왔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이란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모래시계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모두 태어나면서 모래시계를 거꾸로 세워놓는 듯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80년의 삶을, 누구는 75년 6개월 12일의 삶을, 또 누구는 96세의 삶을, 누구는 빨리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35세의 삶을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되는 그 처음에는 어떻게 내려오죠? 천천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80여 년의 삶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모래시계가 얼마나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삶을 좀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어느 순간 모래시계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새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빨라지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내 모래시계가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시작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내 모래시계는 좀 많이 남아 있을 거야. 아니면 나는 많은 것을 챙겨 먹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사람이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번 수해로 전혀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래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때, 모든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히려 마음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시간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고 그 죽음 이후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이후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반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절과 23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세상에서는 부자의 삶은 평안했고 나사로는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전혀 정반대의 삶이 되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느냐, 아니면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풍요 속에 갇혀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고통을 돌보려고 하는 그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고 거들떠 봐주지 않고 무시하는 삶을 살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서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가, 우리가 어떤 소망을 두고 사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자의 모습을 사실 담고 싶어 합니다.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이것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 서약대로 안 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직장을 구할 때 기도했던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많은 것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특세도 하고 매번 예배도 드렸던 그 제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어땠느냐, 기도했던 것, 서원했던 것은 온데간데였고 노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싶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선 쓰고 싶지 남을 위해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요, 부자는 너무나도 자신의 삶, 자신의 지위, 그것을 영위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새 밥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밥 심부름 시켜가지고 해오면 겨우겨우 챙겨주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비록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정말로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그러나 어떻게 고백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보지 못한 것도 보게 해주시고 남이 갖지 못한 것도 가지게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모습이 거지 나사로의 고백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이 나사로는 살아서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었지만 죽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영화로운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가지면서 살면 좋겠지만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것이 찬양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불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저도 많이 주세요. 저도 많이 갖고 싶어요 라는 말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만으로는 저는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서 정말로 그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때로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정말 힘든 삶이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살아있을 때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자신들의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 음부에 와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아,
나는 비록 이렇더라도 자신의 형제들만큼은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27절 28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죽고 나서야 겨우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이 체감되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음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인 것을 알고 나서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지금처럼 먹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는 거지 나사로가 가장 비참했던 거 너희도 알지 않니? 그런데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 옆에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으려고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사람이 아마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전하기 위해서 이미 죽었던 자신의 형제도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게 된다면 그 말을 믿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볼까요? 그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도 그 형제들이 믿었을까요? 부자가 살아서 그 말을 해도 안 믿었을 건데 자신이 살아생전에 무시했던 그 거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말하죠.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적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주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이렇게 하죠. 하나님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요, 좋은 대학에 가죠. 좋은 대학에 가면 갈수록요 타락해지기 쉽습니다. 좋은 직장이요, 좋은 직장에 가면요 보상 심리가 발동돼 가지고요 더 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그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 믿음을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부자는 기적, 죽은 자의 부활만이 형제를 회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남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어떤 표적을 보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한 선동과 반역으로 포장을 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조차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해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주어진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충돌합니다. 주님, 이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 50%. 또 50%는 어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거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있는 이유 아시죠? 이번 수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보기가 우리 교회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화재 경보기가 빼랭 울렸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울려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신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화재 경보기를 끌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부목사한테 연락을 한다. 2번 일단 교회 밖으로 피한다. 3번 주님만 의지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1번 손 들어보십시오. 자,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3번 주님만 의지한다. 자, 정답 2번이죠. 일단은 대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 불났나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잘못 울렸을까 봐. 그런데 진짜 만약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불이 나서 도망가지 않으면 어느새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도망갈 그 순간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이유는 그 순간 재빨리 도망치고 나가라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어디가 불났지라고 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디가 불났지, 어느 동이지 밖에서도 쳐다보기도 하고 우리 동인가 앞동인가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이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화재 경보기가 5인으로 울리는 경우를 봤는데 도망치는 경우를 극히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진짜 불이 나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경고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 돌이키라고 경고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도 무엇이 문제였죠? 그 경고의 사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고가 부족한 게 아니라 경고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도 차이가 나는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인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음 이후에 나사로의 삶과 부자의 삶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왜죠? 살았을 때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느냐, 그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죽음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죽음 이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각자 다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한 마지막으로 아직 살아있을 때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미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나눴던 부자처럼 기적이 주어져야, 표적이 주어져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무엇인가 형제들에게 가야 믿어질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 말씀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훈련반 신청자가 너무 적습니다.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